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16쪽입니다. 구약성경 1016쪽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점점 지치는 것 같고요. 어제는 양산이 41.6도까지 치솟아서 프로야구까지 더위 때문에 중단되는 이런 초유의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좀 더위 때문에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요. 새 힘을 얻는 사람, 사실 앞에 뭐가 붙어요. 뭐가 붙는데 뭐가 붙냐면 기다림 속에서 새 힘을 얻는 사람.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시나요? 어디 맛집에 가면 막 1시간, 2시간 줄을 서서 막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잘 안 갑니다. 기다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 기다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막 주식이 널뛰기를 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 주식 투자의 귀재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를 해서 금방 막 이렇게 치솟아 오르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은요 꾸준히 투자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터졌을 때 그 제약 회사들 주식으로 재미를 보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지금 그 AI 엔비디아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또 재미를 받고 이번에 또 반도체 주식. 근데 이제 사람들이요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투자를 했다가 조금 오른 것 같아. 그러면 그냥 팔아버려.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크게 손실 나지 않고 그냥 소위 말해서 대박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필연적인 부분이에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기다림의 상황을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냥 그런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왕궁에서 컸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요, 죄를 범했어요. 사람을 죽인 거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 나갔는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 성실하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기대했고요. 그런데 사실 40년의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포기했어요. 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포기했는데 나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타는 그 가시떨기 나무, 그런데 이 가시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 나무가 다 타 들어간 것 같은데도 이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그 불꽃 앞에서 모세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80인데 40세 때 쫓겨나서 40년을 지냈으니까요. 80세 때 이 하나님께서 이 그냥 확 불살라 없어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을 내려주시니까 이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구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는구나, 이걸 모세가 목격한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으니 말씀하옵소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건요, 이 광야에서 또 뜨거운 그 지혈을, 내 발을 보호하는 그런 건데요, 이 내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이 발자취 가운데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무슨 옛날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 보면 그 낭떠러지에서 생애 마지막을 마감할 때 신을 벗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테니 너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을 내 땅으로 데리고 나오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런 큰 사명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순간이 있어야 구원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우리 고민이 항상 이런 고민이에요.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정말 제 삶을 보고 계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바벨론에 무너지는 남유다, 이스라엘 이 나라들을 보면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본문 27절 말씀은 바로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을 뜻하는 이야기죠.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내 길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탄원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고백이고 기도입니까? 우리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잘 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가? 야,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저렇게 형통하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힘드냐? 하박국도 그렇게 질문했고요, 욥도 그렇게 질문했고요, 심지어 다윗도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는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기술은 발전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대신할지도 모른다. 로봇이 이제 모든 일자리를 다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이 미래를 걱정하고요. 사실 실제로 취업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가정은 무너지고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자연재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전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본당은 텅텅 비었고요. 여러분 지금 청년 20대부터 40대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요 10명 중에 7명의 그 종교 그 통계조사를 해보면 어떤 종교를 믿으십니까? 통계조사를 해보면 10명 중에 7명이 기독교였거든요. 10명 중에 7명이 70%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20대, 30대, 40대 이 젊은 청년들에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 무교예요. 무교.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텅텅 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부터 감리교 본부에서 공문이 막 내려오기 시작했는데요. 11월까지 우리가 전도 총력주의를 계속 맞이해야 된다. 전도에 힘을 써야 된다. 이게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본부도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질문을 또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대답하시지요. 내가 너를 잊은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명철은 측량할 수 없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너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땅끝까지 지으신 분, 곤비하지 않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그의 명철은 측량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왜 그렇죠?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중요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천둥을 무서워해요. 천둥 번개가 막 치면 이게 뭐야? 그러면서 무서워해요. 그때 옆에서 엄마나 아빠가 그 손을 딱 잡아줘요.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천둥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천둥 소리는 계속 나요. 번개치고. 그런데 이 아이는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천둥은 계속 치지만 우르릉쾅쾅 하지만 이 아이,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은 이 아이, 엄마의 품 안에 들어온 이 아이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져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은요 앗수르만 의지했어요. 애굽만 의지했습니다.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벨론을 의지하고 그 힘 앞에 자신들은 너무나 작아 보이니까
막 성전 벽에 붙어 있는 금을 다 긁어다가 갖다 바치고 막 이랬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나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상황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이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우리 다 바벨론의 신을 믿자. 이렇게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바벨론에 흐르고 있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 70년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너희들 다시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회복의 방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회복의 근거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요셉에게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나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셔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도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내가 심지어 형들에게 팔려갔던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피곤하지 않다. 나는 졸지도 않는다. 나는 지금도 너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함께 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만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도요, 끊임없이 이 질문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고,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막 여기 그 골반뼈가 탈골되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요구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이 다 변할 수 있도록, 좋은 일만 생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씨름했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고난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고. 그러나 성경은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누구보다 아파하시는,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그 눈물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씨앗은 흙 속에 묻히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씨앗은요, 그냥 끝 아닙니까? 뭐 어디에 심었는지 사실 표시 안 해두면 보이지도 않아요.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빛도 없고 캄캄한 흙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거기서 싹이 올라오죠. 씨앗의 입장에서는 무덤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농부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성전이 무너져서 다 끝난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살면서 우상을 섬겼는데 바벨론 땅으로 옮겨지면서 우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엇이 그들을 바꾼 겁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고난은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나 돈 잘 벌 수 있는데 나 교회 안 가고도 그냥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하면 건강을 믿고, 돈이 있으면 돈을 믿고, 직장이 있으면 직장을 믿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그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비로소 깨닫죠.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직장이 너의 전부냐? 직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돈이 너의 전부냐? 돈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기 있다. 너에게 사람이 전부냐? 그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교만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다 아시잖아요.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 나일강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고, 개구리, 이 파리, 다 애굽이 모시던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씩 내려놓게 하신 것 아닙니까? 마지막 장자, 여러분, 장자,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까지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 아닙니까? 나까지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벌이 아니라 회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아니라 아들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그 버림받은 자에게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 뭔지 아시죠? 사랑의 반대말 뭔가요? 미움인가요?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그 가장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너는 내게 배우라.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선은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만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우리는 그 여호와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셨죠. 그런데 그 고난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셨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느껴야 할 그 버림받음을 대신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끝까지 붙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의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연단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눈물은 마지막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이 없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 믿음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다음 걸음으로, 다음 스텝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도 너를 세워가고 있다. 만들어가고 있다. 빚어가고 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본문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허락하시는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이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똑똑한 사람이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새 힘을 얻는다? 문제를 다 해결한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앙망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앙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딱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이야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눈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폭풍우 속에서도 키를 놓지 않는 선장처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때 바울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러 가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장 큰 위로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아, 내 힘이 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돈이 많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복음이 주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이라는 말은 단순히 기운이 조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내일을 견딜 소망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독수리처럼 올라갑니다.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날아간다보다 걸어간다를 마지막에 두셨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날들이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평범한 월요일을 살고 평범한 화요일을 살고 평범하게 걸어다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범한 걸음에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내일도 기도하며 한 걸음, 넘어져도 다시 한 걸음,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무거우십니까? 기도가 막혀 있으십니까?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호와를 앙망하시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묶어두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심으로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